성경 말씀 구약 성경 1178페이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교회 다닙니까? 한 달 전쯤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뒷부분을 발표하지 못해서 오늘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말씀은 20장 1절 위에 하나님 뜻 이스라엘 반역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가운데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 시대에 교회에 무엇하러 교회 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장되고 또 세상, 자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참 중요한 문제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가 이것을 몰라서 이 교회에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느 공동체든지 또 어떤 곳이든지 다 훈련을 합니다. 전문가가 또 다 되지요. 그 분야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서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이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 광야가 곧 훈련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서 거기 20장 그 9절 말씀처럼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시다, 통치자시다, 심판자시다, 구원자시다.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훈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안 나타내고 어디든 자기 잘 되는 거, 큰 교회에 돼가지고 뭐 세상 말씀처럼 큰 기업화 돼가지고 자랑만 한다는, 자기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시는데 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째가 시험이라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신앙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라는 기도.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시들시들한 믿음이 아니고 미지근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 기도의 훈련을 들어가지고 생생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기도를 안 한다는 기도를 안 해요. 이 마지막 때는 재앙이 기도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훈련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 어긋난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자기식으로 성경 해석해가지고 자기식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가지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혼자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를 통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율례나 규례나 다 이 하나님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삶을 얻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믿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당장 삶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삶이구나.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전에 우리 집에서 이제 애들 2명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둘이 살다가 우리 집에서 사니까 우리 집에 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갈 때 학교 와야 되고, 놀 때 놀아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을 때는 지금 안 돌아, 지금 안 돌아. 한 일주일, 2주 지나가면서 불만을 품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대들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하는 말이 한 달만 됐으면 다 부쉈다는 얘기죠. 나만 교사는 거예요. 지원사니까. 어디에 가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거기 맞는. 학교에 가면 학교 등교 시간, 또 시간표, 다 규칙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하는 것, 다 규칙이 있고. 군대에 가면 군대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군대는 이게 사회와 이게 동떨어진 사회니까 너무 힘들어요, 군대. 탈령하는 벼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에서 애인 생기는 우리들은 보고 싶어가지고 탈령하는 데 있는데 그 규칙이 너무 힘들잖아요. 직장 가면 직장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사장의 규칙대로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이 규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된 삶의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주며 내 규를 알게 하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럼 구원 얻어요. 그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완성은 구원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다르구나. 모두 예수쟁이 생각해요. 쟁이라면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한 교회 한 10년 다니면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0년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성령 말씀 훈련을 받으면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 어른들에게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 목사가 제일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병든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계명. 성령 전체 말씀이 계명인데 요약하면 구약에서 이제 10계명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10가지 계명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해가지고 20장, 24장까지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레위기서가 이제 계명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규칙.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규칙. 레위기가 그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이 더 보태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 구약보다가 신약이 더 어려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산상수훈, 마음의 규칙까지 예수님은 정해주셨습니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딱 그거를 한 가지 계명을 그걸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평상시에 어떤 말씀하시는가 말도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말로서 사는 거 참 많잖아요.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식중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읽고 또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어떤 행동하셨는가 어떤 헌신하고 희생하셨는가 예수님처럼 사랑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비난하죠. 기독교가 어떻고 저떻고. 물론 우리가 또 이제 잘못 사니까 그렇겠지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냥 비난하다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허리가 아픈데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대주시리라. 덤만 우리 눈이 팔려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원하시는 것 그게 사랑인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배워야 되겠죠. 어떤 어려운 일도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그 숙달이에요, 숙달. 보통 그걸 달인이라고 하죠, 달인요. 쉽고 잘해집니다, 달인. 요즘 텔레 보니까 월요일도 달인하고 화요일도 달인하던데. 한 가지 일을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열심히 그 계속 반복하면 달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그대로 또 복습하고 또 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달인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성도라니까요. 그 계명을 지키러 교회 다니는 교회. 계명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죠? 그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 거죠. 삶을 삶을 다르다는 것이 달라요. 그 사람의 얼굴 봐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르네. 목사가 얼굴이 이게 교회 얼굴을 성도들이 닮아간다 그러는데 목사가 늘 웃고 좀 기뻐하고 물론 슬플 때 슬퍼해야 되겠죠. 맨날 히데히데 그러면 진짜 미쳤나 돌아왔나 이렇게 정도인데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교회 다니느냐 무엇을 교회 다니느냐 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참 고민이죠. 요즘 그 직장 때문에 다른 그 대구 같은 그 큰 도시들은 어떤 목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다른 날을 정해가지고 이게 주의를 지킵니다. 꼭 일요일만 아니라 거의 주의 날이거든요. 물론 일주일 내 주님의 날이지만
한 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경배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게 이제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적을 삼았노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이제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그 20장 7절부터 사도행전 20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는 안식일 지켰어요. 바울 일행도 전도하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그 주의 첫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보면 주의 날, 이렇게 주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 일요일 날. 그날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그날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날이. 꼭 이제 일요일 날만 지키는 그것이 이제 주를 지켰다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일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찬송하고 교회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주를 지켰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안식일 지키면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이제 제사 지내기를 하면 이게 다 하나님께 그걸 다 지킨 줄 압니다. 안식일 날. 그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교회 문 좀 성전을 좀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내 마당만 바른다. 그 주의 날은 하나님과 연결 공급, 주와 교제하는 날, 친밀한 교제하는 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하고 찬송하고 그 날이 주의 날이거든.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늘 뭐 엉뚱한 거냐. 그냥 예배만 시면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녔냐?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그 날이 주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게 주를 지킨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부에 제가 여기 잘 정리해 놨습니다. 첫째는 이 창조 기념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죠. 창세기 2장 2절, 3절, 거기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 날을 창조하고 이 날을 복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창조 기념으로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구속 기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한 것을 해방시키는 날을 기념하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부활하시는 날, 그 날을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주의 날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하라는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이 주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절, 13절 보면요. 하나님과 상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징을 삼았어요. 표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이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령님을 지킬 수 있고 또 지킴으로 우리 거룩하게 되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경배하는 날이 주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귀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는 지옥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긍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주의를 지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아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것이지요. 부족하니까 또 매일매일 또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또 끈끈하게 말이죠. 반석 같은 이게, 그죠? 유용치 않는 그걸 또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느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13절 보면요. 그러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그 규칙도, 계명도 안 지키고, 13절 초반쪽은 계명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13절 그 뒤에 보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오히려 그게 더럽혔다는 것이에요. 더럽혀가지고. 그 하나님이 분노, 분노. 13절 분노.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뒤로 보면, 계속해서, 21절, 21절 주만제도 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혀. 그러니까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를. 오늘 우리 같으면. 그 형식적으로 드리고, 시간 떼게 하고, 자기식으로 그냥 주의를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킨 결과가 뭐냐? 주의를 지킨 결과가 뭐냐? 12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0년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를 지킨 결과라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담대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주의를 지키고 하루하루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집 아니면 교회예요. 그게 2층 아니면 3층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거의 밥 먹죠 생각. 제 직장이 교회니까 그 신방은 거의 뭐 전화로 하든지 뭐 카톡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하죠. 더 해. 막. 나가지 마. 진짜 미치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죠? 이야, 이거 내가, 또라이가, 이게. 또라이가. 누구할 때 참, 예수 믿는 바보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게 막 포기하고 싶고, 막 탈출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 이게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 또 성령의 법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다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한 훈련. 훈련이 어렵잖아요.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게 해요. 그러면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인내해야 되죠. 인내하고. 그래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금 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믿음의 생활 온전히 잘하여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